네, 오늘 에스겔 성전 이제 19강을 할 차례인데요. 먼저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거를 한번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방문한 장소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방문한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곳이 에스겔 선지자를 녹같이 빛난 사람이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성전의 사면담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 방문지죠. 25군데 방문지에서 이 성전의 사면담이 첫 번째 방문지고,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 바로 바깥들 동향한 문간입니다. 이곳이죠. 이러한 그 문간이 에스겔 성전엔 총 6개가 있는데 바깥들에 3개, 안뜰에 3개가 있죠. 그래서 바깥들 동향한 문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문통이 있고, 그 다음에 문지기 방이 있고, 그 다음에 현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창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1시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각 문벽에 있는 그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바깥들 동향한 문간을 방문했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한 곳이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제 장소인데, 먼저 공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에스겔 40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아멘. 네, 오늘 공과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문한 곳이 바로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시면은 에스겔 40장 17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베힌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베힌네, 이것은 그리고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들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감탄해가지고 감탄사를 연발한 거죠. 그리고 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석 깔린 땅과 방들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웠음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였죠. 첫 번째로 우리가 박석 깔린 땅을 보겠습니다. 사비부 40장 17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여기서 뜰 삼면, 바로 이 뜰 삼면이 사비부죠. 삼면에, 즉 히브리어로 둘레예라는 뜻을 가진 이 사비부가 2번 사용되어 사비부.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은, 여러분 이 박석이 먼저 우리가 이제 뜻을 지난번에 우리가 4강에서 그 박석 깔린 땅의 사비부에서 배웠는데, 이 박석은 얇고 넓적한 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박석의 히브리어가 리츠파. 그래서 이 박석 깔린 박석이, 그러니까 성전은 모두가 이제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문간 좌우는 박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장식한 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간 좌우에는 장식한 돌, 그것을 바로 박석 깔린 땅,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석 깔린 땅의 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박석 깔린 땅은 바깥들 문간 좌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위치가, 박석 깔린 땅의 위치가 어디냐? 문간 좌우예요. 문간 좌우에 이 장식한 돌로 특별히 이렇게 박석으로 깔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간의 길이, 여기 이제 박석 깔린 그럼 땅의 그 폭이 얼마나 넓이냐? 이것은 바로 문간의 길이와 같은 폭으로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문간의 좌우에 박석 깔린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간의 길이와 같은 폭으로 박석 깔린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척이죠. 그리고 40장 18절에서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래 박석 땅이다 라고 하면은 위에 박석 땅도 있기 때문에 아래 박석 땅이다 라고 구분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 박석 땅이다 말씀한 것을 볼 때 바깥들에서 8층계를 올라가면 안뜰 문간에도 위 박석 땅이 있었을 것이다. 위 박석 땅. 예. 그러니까 성경에 위 박석 땅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박석 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볼 때 위에도 박석 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30개의 방들. 이 박석 깔린 땅에는 그 박석 깔아놓은 그 땅 위에 30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이 방들은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일반 백성이 희생 제물을 먹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볼게요. 이 평면도를 보고 이 아래 박석 땅, 지금 말씀하신 에스겔 40장 18절에 아래 박석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아래 박석 땅이 어디를 말씀하는 거냐? 이 부분이죠. 우리가 여기가 이제 문간이잖아요. 문간, 그렇죠? 문간, 여기도 문간, 여기도 문간. 문간 좌우에 이 박석으로 이 땅에 박석으로 깔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먼지가 나지 않고 흙이 묻지 않도록 이렇게 박석으로 다 깔아 놓았는데 이 바깥들에 있는 이 박석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 박석 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우리가 바깥들 문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바깥들 문간이고 여기가 이제 안뜰이기 때문에 이 바깥들에 있는 그 박석 깔린 땅을 아래 박석 땅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박석 땅이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위에 박석 땅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위 박석 땅 어디를 말씀하느냐? 바로 여기죠. 안뜰에. 안뜰의 문간이잖아. 이것이 세 군데. 그렇죠? 안뜰 문간 좌우에도 위 박석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 박석 땅은 성경에 없지만 아래 박석 땅을 볼 때 위에도 박석 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박석 깔린 땅의 폭이 얼마냐? 50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석 깔린 땅의 폭이 여기 보세요. 이 문간의 길이가 이게 50척이잖아. 이게 50척. 그렇죠? 이게 이 길이가 50척이거든요. 이게 50척. 그리고 이 너비는 이제 우리가 25척이라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문간의 길이만큼의 폭으로 박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안뜰이나 바깥뜰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박석의 땅의 그 폭은 50척이라는 것, 즉 26.6m의 박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바깥뜰이지만 이 바깥뜰 역시 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박석 깔린 땅은 특별하게 장식한 돌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박석 깔린 땅 위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30개의 방들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 박석 땅에 30개의 방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박석 땅에는 방이 없습니다. 그 아래 박석 땅에만 30개의 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 박석 땅에 있는 이 30개의 방들에다가 제사에 쓸 물건을 보관하거나 또 희생 제물을 그 방에서 같이 나누어 먹었다라고 그렇게 구속사 시리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의 화질이 조금 이번에 안 좋게 나왔어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것으로 잘 할게요. 보겠습니다. 박석 깔린 땅과 30개 방들에서 여기 보세요. 이게 아래 박석 땅이고 이 폭이 50척이라는 거. 그렇죠? 금방 우리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위에도 박석 땅이 있는데 이건 역시 그 문간의 길이만큼의 폭으로 50척으로 아래 박석 땅, 위에 박석 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 아래 박석 땅과 그다음에 이제 위에 박석 땅이 있는데 바로 이 아래 박석 땅에만 30개의 방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위에 박석당이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에스겔 성전의 이 바깥들 그리고 안뜰 문간 좌우로 이 얇고 넓적한 그 아주 예쁜 돌로 이렇게 장식해서 에스겔 성전을 지면을 이렇게 돌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이게 저 문간인데 문간에 이제 좌우에 박석 깔린 땅이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문간 좌우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이제 30개의 방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박석이 이렇게 예쁜 돌로 되어 있잖아요. 포장한 돌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이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쪽. 이 남향한 문간 쪽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동쪽을 향하여 지금 촬영을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박석으로 문간 좌우에 깔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박석 깔린 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바깥들의 크기, 바깥들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볼게요.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바깥들 문간에서부터 안뜰로 들어가는 계단을 지나 그 문간까지의 길이가 100척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깥들의 길이는 서쪽을 제외한 동쪽, 남쪽, 북쪽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아까 이제 박석 깔린 땅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박석 깔린 땅이 바깥들에서 좌우에 문간 좌우에 있는데 이 서편에도 박석 깔린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서편뜰 뒤에 건물이잖아요. 이 서편뜰 뒤에 건물의 이 서쪽에 양옆에도 박석 깔린 땅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깥들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들의 크기, 즉 바깥들이 어디냐? 여기가 다 바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들이고 이게 안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깥들의 폭은 바로 100척인 것이죠. 100척, 53.2m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깥들의 폭이 이 바깥들 문간부터 안뜰의 문간까지 이 길이 바깥들의 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전의 그 모든 성전의 지면 다 돌로 덮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들은 이제 일반적인 돌로 덮여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간 좌우는 박석으로 깔아서 예쁜 돌로 깔아서 이제 포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뭐예요? 그 돌로 지면을 다 깔아서 먼지나 흙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성전 안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그 신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는 게 신발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우리의 그 죄악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도 우리가 신을 신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한테 이 장면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내 발이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달려갔던 내 발의 신을 벗어야 되겠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삼갈지어다라는 것은 내 발을 삼가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이것은
지키라, 조심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조심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발을 다시 한번 신발을 벗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고 또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신발을 벗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원하시는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맑고 따뜻하고 또 거룩한 날 하나님의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모든 땅이 돌로 덮여 있고 특별히 문간 안뜰과 바깥뜰 문간 좌우에 박석으로 이렇게 장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어떠한 먼지도 또 아버지여 이렇게 흙도 묻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맨발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달려갔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여 신발은 없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에스겔 성전을 배우는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아버지며 어떠한 삶의 위기 앞에서도 아버지의 사비부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남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 거룩한 주일 주심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천천만만 우리 마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부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구역자님들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